네, 세 번째 신앙 카드는 성경 읽는 정말 가벼운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 굉장히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그냥 흐름만 따라서 좋았어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다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배경이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살았던 시대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성경 읽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읽고 해석한다면 자칫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과도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벼운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정식대로 말하면 교회 성경 해석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 정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지만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 몇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복음서를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와 있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잘 보면 바리사이한테 얘기할 때, 율법학자한테 얘기할 때,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군중한테 얘기할 때 뉘앙스나 강도나 주제가 다릅니다. 바로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본다면 그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의도를 했는지가 좀 쉽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 누가 말했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what을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여기서 주제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즉 길 위에선지, 들판에선지, 성전에선지 이런 장소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그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가 라는 것을 염두한다면 좀 더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장소가 나왔으면 시간도 나오겠죠. 웬 아침 일찍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하루의 시작인지 마침인지 사람들이 별로 없는 밤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건의 의미를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와 등장인물과 이야기 주제가 딱 나오면은 이제는 왜 등장인물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즉,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건의 맥락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왜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나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괜찮은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중 쉬운 것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됐고 그 마무리를 통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면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미하게 했을까? 돌아왔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처럼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라는 틀만 가지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더 풍성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자기 말의 방식을 풀어본 다음에 기록을 하시고요. 꼭 신부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부님들은 신학교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성서적 자료를 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가르침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을
자신의 묵상을 물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어떠한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그려놓고 내가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 이냐슈식 이런 식의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적은 이의 마음, 믿음, 신앙생활을, 신앙적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 역시 내 삶 안에서 고민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깊은 풍성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